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한번 고백할까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려면 입술로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라. 오늘 이 7부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를 바라봐도 참담한 일들만 많이 나타납니다. 코로나19로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통과 신음 속에 있지요. 우크라이나 사건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참 많은 사상자와 함께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전쟁의 영향으로 물가가 치솟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수십만이 넘어가고 있고 누적 확진자가 1000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안타까움의 모습. 전 세계나 아니면 나라와 민족 상황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의 현장에도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순간순간 다가오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아픔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일도 있고,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지 못해짐으로 인하여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저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암담하고 우리 상황에 펼쳐져 있는 건 참담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우리의 인생 속에서 펼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면서 알아야 할 3가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에 시작하면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성경책을 가장 먼저 첫 장을 피면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식은 진화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폈더니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넘어가야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이 넘어서 2절로 넘어가야만 믿음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신앙의 출발이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황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속에 인정되어지면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아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지.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무질서한 가운데 질서를 창조하셨고 생명이 없는 것 가운데 생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빛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절망과 슬픔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니까 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때의 창조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면,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역사가,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의 현재형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놀라운 일들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사야 45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이사야 45장 7절 봉독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누가 창조하고 누가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 어둠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빛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 환난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곳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의 문제로, 절망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던 솔로몬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청년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젊음과 열정과 시간을 가지고 모든 걸 새롭게 만들고 모든 걸 도전해서 쟁취한다라고 생각하는 청년의 때, 그때 누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현실의 문제, 현실의 한계 속에서 절망하며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 한계를 돌파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그 한계에 묶여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에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이사야서 43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막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리고 그 새 일이 이제 나타날 것이라. 어떤 새 일이 나타납니까? 길이 없는 광야에서 길이 나타나는 현상이나, 강을 볼 수 없고 물을 마실 수 없는 사막에서 강이 솟아나고 물이 솟아나고 그곳에서 놀라운 새 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막과 같이 마실 물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주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19절에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새 일을 행하리라. 너의 연약한 육신 속에 새 일을 행하리라. 너의 사업장에서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의 환경과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말씀합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실 때, 주님 그 새 일이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자녀를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묶여있는 환경과 눌려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사업장에도 일어납니다. 지금 힘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내 자녀의 삶에도 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오늘 동일하게 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다른 날 창조하신 것과는 다르게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 거룩하신 사랑의 속성을 품고 우리를 만들어주신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 한번 따라하면,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것만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고 복을 얻고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이미 복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분명한 나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복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로 큰 민족이 되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2절은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 전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전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아, 너 복받기 위해서, 내 이름이 창대케 되기 위해서, 내 삶에서 번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이미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실 때부터 이미 복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존재이기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존재,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우리의 삶의 현상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이삭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뭄이 들어도 이삭이 우물을 파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우물이 콸콸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 해 농사를 했더니 몇 배? 100배. 뭐 따라 고백할까요? 100배. 이삭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혈혈단신으로 그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삼촌 땅으로 겁니다. 혼자 외롭게 갑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두 때 반이나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고향으로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삭도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그들이 복받기 위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복받은 존재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누렸고 그 복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믿음 그거밖에 안 되잖아.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야지. 11조는 얼마큼 해야 되고 주일 성수는 얼마큼 해야 되고 전도는 몇 명을 해야 되고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수준에까지 올라와야지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은 걸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은 걸 드렸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면서요, 가면서 계속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복받은 사람으로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범죄하고 죄인 되어지고 넘어질 때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 복받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나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그 예수님이 함께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가 누구 안에 감추어져 있다?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 안에 계셔요? 그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셔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걸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수준에 올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복받은 인생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나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요.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야 다 가졌다고 이야기할까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야만 나는 부자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인정할까요? 아니요.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이미 복받은 존재가 되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고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복받은 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된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만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큼 복받은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셔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민족을 맡기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맡겼고, 여러분의 자녀를 맡겼고, 우리의 모든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해주는 놀라운 직분, 놀라운 축복의 특권, 누구에게 주신지 아십니까? 바로 저에게,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큼 큰 은혜와 능력과 그 복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모든 민족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복,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많은 것으로 많은 영혼들을 제자와 그리고 전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놀라운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건 믿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은 것만이 아니라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더 나아가 복받은 자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날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함께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예,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우린 잘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할지, 또 누구를 만날지, 어떤 상황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어디를 가도 상관없어요. 그가 어떤 실수를 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그 삶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삶의 공통점이 있다면, 각자의 삶의 모습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다면요,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 우리 단적으로 요셉의 삶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옥에 갇혀 있든지 종살이를 하든지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정확하게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더라. 중요한 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때로는 우쭐대거나 때로는 연약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아니라 그곳에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꽃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그 물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물은 그대로, 불꽃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그대로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불꽃이, 그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하게 하고 나를 태우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못합니다. 여러분, 왜 이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인데요,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하이다. 낮에 해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밤에 달이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곳에 누구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내 잔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내가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내 문제가 응답되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며 함께 하실까요? 가장 중요한 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행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상황이 와도 함께 하심을 믿고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선교국장으로 있기 때문에요,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이 전쟁이 터지기 전에 한국으로 귀국을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이 터지면서 우크라이나에 선교하셨던 그 성도님들이 주변 국가, 국경 지역으로 다 이렇게 피난 가는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두 분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있는 슬로바키아로 다시 떠나셨어요. 그리고 몇 달 만에 그 전쟁의 참화를 뚫고 수십 시간을 기차를 타고 온 성도님들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저희에게 그 선교사님 그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 편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수많은 인파가 있어서 이 기차를 탈 수가 없더래요. 이 기차를 타야만 이곳을 벗어나서 생명을 건질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있다 보니까 이 기차를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한 형제가 그 기차를 탈 수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다른 길을 생각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를 따라서 다른 길로 돌아가는데 놀라운 건 그곳에서 낯선 사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를 따라오라라는 손짓과 함께 이야기를 해주고 그들을 따라갔더니 그 기차의 마지막 기차칸에 텅 비어있는 기차를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탈 수 없었는데 수많은 인파 때문에 그 기차를 탈 수 없는 상황인데 우연히 만난 사람, 그리고 한 형제가 다른 길을 알게 해주었고 그 길을 걸어갔더니 텅 비어있는 기차칸을 만나고 여유 있게 20시간 하루 나절을 넘어서 기차를 타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머문 그곳에서도 우연히 그때 만난 한 사람이 자신들의 길을 안내해주고 그 길을 따라가면 놀랍게도 그들이 안전한 곳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연결되어지면서요 1살부터 14살까지 그렇게 어린아이들 8살까지 되는 그 어린아이들 8명이 5가정이 슬로바키아의 그 성교사님 교회에 무사히 도착해서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마침 만나는 한 사람, 우연히 지나가다가 자신들을 향하여 건넸던 말 한마디,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이 한마디가 안내해주는 그 길이 결국 그들을 안전하게 슬로바키아까지 인도해 주었노라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 고백의 기도 편지를 함께 보내왔던 것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난민 속에 있든 우크라이나 한가운데에 있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에 있든 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우리 앞날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미 복받은 존재임을, 그리고 내 삶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이 동행할 것을 믿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셨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